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발걸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라라는 또 제자와 함께, 그리고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보고 또 사도행전 쓴 그 누가도 동행한 듯 보입니다. 문맥상. 그 선교여행을 이렇게 막 시작을 합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때리던 유대인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거기로 갑니다, 바울이. 거기로 가서 디모데라는 또 제자를 이 선교팀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스카우트합니다. 스카우트해가지고 이제 그리하여 이제 지금의 터키 이 중남부에 이제 그 루스드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서남부 아시아 쪽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지금 이 큰 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남부 쪽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서남부 쪽 지역을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터키 중앙을 타고 올라가서 터키 북부 지방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님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또 북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또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서쪽으로도 못 가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에게해가 있는 겁니다. 에게해. 요새 막 그 난민들이 넘어가다가 많이 죽는 그 에게해, 그리스 남쪽, 이게 터키하고 가운데 있는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에게해 쪽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설명한 거 좀 이게 그려지십니까? 네.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드로아라고 갔는데 밤에 이제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면 그 에게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환상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이제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고향이 거기에 마게도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바울의 계획대로 선교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왜 넘어가야 되는지 설명도 없이 선교 여정에 하나님께서 수정을 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넘어가라.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쪽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아시아 쪽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갔다든가 이쪽으로 인도로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막 그랬으면 아시아가 먼저 보고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시아가 유럽 같이 되고, 예? 유럽이 아시아 같이 되고, 기분 좋죠? 예? 근데, 하나님 어떠한 이유이신지 모르겠는데,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바울을 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 바울이 아무 계획도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경기도 쪽 전도하려고 막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저 어디로 가고 파주 가고 의정부 가고 어디 가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배 타고 넘어간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갔는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1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이 빌립보라는 성에 갔는데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별 의미 없이 별 성과 없이 예수님의 옛자도 못 전하고 그냥 그 시간을 며칠을 그냥 쭉 보낸 것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는 바울이 주로 선교적 전략이 뭐였냐면 바울은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막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교적 전략적 처음에 그 선교 무대가 되는 곳이 어디든지 회당인데 이 빌립보는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고 뭐 소득도 없이 이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거 뭐냐 하고 계속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순종해서 넘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이 선교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데가 어디 있나. 기도하기 좋은 데가 산, 강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니까. 강가를 거니는데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인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여자들이었나 보죠. 이방인이었는지 유대인도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방인도 섞여서 아무튼 유대교. 그들도 기도하러 나온 것 같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거기에 루디아라는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하는 큰 부자, 여자 사업가, 여류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쫙 여셔가지고 복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살찌 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야. 나를 이거에 그냥 이 여인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집 식구들까지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루디아 이 성도가 바울의 일행에 거처를 제공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성도로 대우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당신들도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거하라.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막 억지로. 나 만약에 우리 집에 거하지 않으시면은 저 제대로 한번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할 수 없이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 집이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선교를 든든하게 후원하는 그런 후원교회가 돼요. 아주 멋있는. 바울과 일행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괜히 의심했네. 아유, 순종했더니 별거 없네. 괜히 의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과정 가운데 조금 삐그덕대는 것 같고 막 불편해지는 것 같기 하지만 마침내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형통이고 순종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투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하고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그 열매들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셨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어떤 큰 목표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컨디션 좋으면 하고 컨디션 나쁘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의무이자. 왜 의무만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만 복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하라고 그러지 나쁜 거면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라고 그러는 거 순종하면 무조건 최고의 복이에요. 복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순종해본 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만족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름답게도 다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순종하고 싶죠? 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나는 하여튼 천국 갈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어기고 갈 거야. 나는 말 안 들을 거야.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순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그때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 일행들한테 갑자기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것처럼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남은 여생을 선교를 하며 보내라. 아프리카에 가서 가족들 다 같이 가서 그러면 거기 막 파리가 들끓고 물만 먹어도 막 그냥 배탈이 나고 도둑의 강도에 수시로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총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돈 달라고 들어오고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너무 엄숙해지지 마시고요. 가라고 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이게 뭐 보시면서 가라고 그러지 아무한테나 막 가라고 그러지 안 하시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뭐 이런 겁니다. 크게는 이런 거. 자,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순종을 잘해야 복인데, 순종을 잘해야 기쁜데, 순종을 잘해야 만족감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이 순종케 한다. 정확하게 하면 올바른 삶의 목적이 순종케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울과 일행의 목적은 뭐 문맥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시아에서 전하면 어떻고 유럽에서 전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딜 가서든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면 되지.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겁니다. 자신에게 어디가 더 유익한가, 어디가 더 편한가, 할만한가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서 복음 전해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테니까, 더 기뻐하실 테니까 그러면 글로 가야지 당연히.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 내가 삶의 목적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 만족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나 되게 불편해지는데,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니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한두 달 전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과, 또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도 대형 교회 목사님 한 분이니까 두 분이요, 갑자기 선포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후임자를 구하는 대로 바로 사임하고 선교를 위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두 분 다 아프리카로. 네. 여러분,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요, 아프리카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인정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막 조금 잠깐 설명했죠. 이 두 분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거슬리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재벌 부럽지 않게 평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커요. 거기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할 때도 그 어떤 부자 부럽지 않게, 또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도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게 평생 편하게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자식들한테 다 베풀면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분들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시점에 왜 이 목사님들에게, 이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임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감동을 주셨는가, 명령하셨는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내 종, 즉 나를 섬기는 목사들이 다 사기꾼은 아니다. 응? 무슨 교회를 기업 운영하듯이 돈만 밝히고 막 그러다가 결국엔 그 돈이 우상되고 교회의 그 재산이 우상됐는데 또 다른 우상인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기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니까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밑에는 이렇게 진짜 목사, 신실한 목사들도 둘이나 있다. 그것도 큰 교회 담임하고 있어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 큰 교회, 그 초대형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는 이 진짜들이 있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 상황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죠. 두 분 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냥 네, 아멘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 제가 꼭 아프리카 가야겠습니까? 딴 목사가 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대형교회의 목사로 있는 것보다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또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담하거나 신방 가서 이야기해보면 꽤 많습니다. 생각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내가 허송세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막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삶의 목적만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만 살아간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관이 없죠. 어디에서든지 뭘 하든지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을 테니까. 값진 일이 되고 값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올바른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확한 명령부터 순종하자. 그렇죠. 답답하죠. 바울처럼 여기 딱 가면은 여긴 가지 마. 절로 가. 절로 가고. 절로 넘어가. 네. 그리고 넘어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멘.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설명했는데. 그렇게 해도 순종 안 할 테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 있잖아요. 얘 헷갈려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은 순종해. 근데 가르쳐줘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너는 가르쳐줘도 안 하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막 좀 막연해요. 우리 삶이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 딱딱 오른쪽 왼쪽 가지마 넘어가 막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삶이 순종의 삶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인가 뭐 퍼센티지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될까 막 이거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아주 명확한 것부터 순종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분명한 거 있습니다. 뭐 내 계획과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 내 적성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기, 말씀 보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전도하기. 아멘입니까? 이런 거, 명료한 거, 이거 해라 한 거, 그거부터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소 가면은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입 다무는 것부터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 우리 군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두 분 다 주무세요? 네? 한 분은 주무시고 한 분은 핸드폰 보시고. 이건 또 편집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군대에서 처음에 가면 뭡니까? 말부터 안 하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차렷하는 거. 12샷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술 마쳐 가는 거. 이런 거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거기에 순종하게 합니다. 예? 이런 거 순종 잘하는 군인이 나중에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부터 순종을 안 한다. 절대 적진에 목숨 걸고 안 들어갑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잘 순종하는 성도가 그 어떠한 것에 갑자기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연고지가 이 터키 중심부, 터키 이 중남부 쪽에 정해졌습니다. 딱 이게 자기의 선교 전초기지가 세워졌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터키 쪽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딱 기반이 다져졌으니까요. 우리 서울 전도했으니 이제 어딥니까? 일산도 전도하고 밑으로 분당도 전도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걸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네.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믿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나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하나님이 저기서 또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던 기본적인 것,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믿음이 강화되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료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 순종하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요. 아주 정말 명료한 거.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 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9절 한번 살펴볼게요. 9절. 16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죠. 다 같이 환상 본 것이 아니고요. 바울 혼자 본 겁니다. 바울 혼자 본 거예요. 문맥상. 일행이 다 같이 직접 명령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같이 있는 데서,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넘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울만 본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 꼭 지도자에게만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다 있을 때 하시면 다 같이 순종하기가 편할 텐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다 자신에게 인간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서 영성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고 자라온 환경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일치해서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도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아멘? 근데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명령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그러니까 아까 또 명료한 것에 대한 순종으로 또 넘어가네요. 말씀을 알아야 체크를 하죠.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맹목적인 순종은 하나의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의 일행들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일행들이 곧바로 순종합니다. 바울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한테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배편을 구하고 막 넘어가는 것이죠. 그 일행들이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바로 지도자인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황당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한 바울의 그 순종도 대단하지만 그 일행들의 순종이 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습니까? 그러고선 사실 선교 준비란 것도 바울이 준비한 게 아니라 일행들이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느라고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다 준비해놨을 때 일정 계획 짜고 다 했을 텐데 그걸 갑자기 바울이 아니라고 하면 저쪽으로 하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또 네, 그러면 그래야죠. 그러고 넘어가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순종적이죠. 예? 바울은 환상이라도 봤죠. 이들은 환상도 못 봤어요. 최고로 순종적인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디모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스드라는 곳에서 이제 이 어떤 스카우트한 그 제자예요. 아주 젊은 제자입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 제자인데, 나중에 이제 뭐 디모데 전서 기억나시죠? 그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아까 막 시작하면서 터키 쪽 한다고 그랬잖아요. 터키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이 사람들이 다 한다,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를 하면 이들이 어떻게 헬라인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느냐고 우리를 방해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임을 우리 만천하에 밝히자.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큰 청년한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 전파에 네가 거슬리면 안 되니까 우리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할례하자. 그러니까 이 큰 청년 디모데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터키 전도합니까? 터키 전도해? 유럽 전도하면 할례 안 해도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갑자기 할례 디모데가 터키 쪽 전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할례를 잘한 것이지 값진 할례야.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야 디모데야 근데 유럽으로 가란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는 할례를 왜 받은 겁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디모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네 바울 사도요 준비해가지고 같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렇게 바울의 말에 순종한 디모데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직접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직접 명령하시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그룹을 만들어 드리면요, 그 그룹에 지도자가 있죠. 뭐 셀 리더. 그러면 셀원들이 있으면 이들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우리 도대체 지도자는 말하는 것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고요. 우리보다도 더 성경도 모르고요. 막 무시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분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예? 또 막 어떻게 막 이쪽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어요. 너무 막 삶이 팍팍하시기 때문에 자기 막 가정 막 건사하기에도 막 벅찬 그런 분이에요. 근데 뭐는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막 그 믿음과 열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 하나니까 아멘하고 지도자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그룹을 맺어준 분들은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삶도 막 부자라 여유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양질의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우습죠.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뭐 바꿔드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국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런 셀리더 밑에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 말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존경하며 받들며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와, 이 사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 와, 이 사람 정말 믿음도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순종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순종이지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고, 응? 정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우습게 보이는 사람 말에 그때 기꺼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갈 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막 대화하다 보면요, 저는 많은 분들을 대하니까 그런 분들을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가끔 뵙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무조건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딱 무슨 말을 하면, 그럼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질문을 해도 그게 아니래. 아니 뭐 내가 뭘 얘기했어요? 질문했는데 질문을 해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말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사람 말들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만들어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쭉 얘기하시는데 제 5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네. 하나님께서는 너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하나님도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도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네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 인간아 그럽니다. 요한 1서에 똑같은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 건의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 커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순종의 훈련소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내가 오늘 설교를 얘기해야지. 순종의 부모한테 그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따라합니다.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면 부모의 책임이 더 크죠. 부모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아멘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만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그래야 자식들이 더 잘 훈련되죠. 그래야 순종해서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마냥 좋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훈련하기를 여러분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해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의 목적부터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명확한 것부터 순종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형통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